한 20개월 만에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에서 출발하기 전까지만 해도 금옥교회 설교하러 가면서 금옥교회 그래도 내가 5년, 6년 정도 있었는데 설교하면서 뭐 떨릴 게 뭐가 있냐, 그냥 집에 가서 설교하는 것처럼 하고 오자. 오히려 뭐 주암사랑교회는 이제 한 1년 정도 있었으니까 금옥교회가 훨씬 더 익숙하고 가까우니까 뭐 이거 별거 아닐 거다, 떨리지 않을 거다라고 마음 먹고 왔는데 막상 이 자리에 와 보니까 떨리네요. 20개월 정도 잠깐 떠나 있다가 이렇게 와 보니까 환경은 바뀌지 않는데 오히려 제가 바뀌어서 그런지 설교 자리에 서니까 기분이 좀 새롭습니다. 또 제가 이곳에서 보니까 그대로 여러분들 변치 않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습 보니까 참 감사합니다. 또 자세히 보니까 계셔야 될 분들이 지금 안 계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는 것 같고 합니다. 아무튼 반갑습니다. 아무튼 이제 제가 왔으니까 그래도 제 근황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2018년 1월부터 제가 이제 주암사랑교회로 가서 그쪽에서 이제 부임해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작년 10월 달에 마치고 이제 제가 새 성전에서 예배를 1년째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제가 그곳으로 갈 때는 주위에서 다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 이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도 건축해야 될 상황이었고 예배당도 없는 상황이었고 또 기존 교회에서 분리해 나온 상처 입은 교인들이었고 어떻게 목회를 잘할 수 있겠느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었습니다. 또 사실 주암사랑교회로 결정하는 그쯤에 제 개인적으로는 또 다른 교회에서 또 이렇게 오라는 이렇게 청빙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교회를 놓고 사실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금옥교회에서 더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주암사랑교회를 가야 되느냐, 아니면 또 다른 교회를 가야 되느냐, 열심히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과정 중에 그래도 주암사랑교회로 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일평생 교회 하나쯤은 건축해 놓고 건축해 보지 않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교회 건축을 할 수 있다는 좋은 기회다, 제 개인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기회다 생각해서 주암사랑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인들, 금옥교회 교인들, 성도님들 교회 건축해 보셔서 아시죠? 이 쉬운 일이 정말 아니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교회 건축 저희 공사가 한 6개월, 7개월 정도 한여름에 진행이 됐었는데 정말로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힘든 일이었지만 모든 과정들을 끝나고 나니까 그만큼 저희들의 믿음이 성숙하고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신앙이 더욱더 진보하는 시간이었고 모든 교회인들이 또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동안에 받았던 상처들이 치유되는 이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주암사랑교회 이제 그곳에서 하여튼 잘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저는 가끔 금옥교회가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만큼 긴 시간을 이곳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에 새벽 예배 설교를 마치고 이제 기도하다 보면 우리 주암사랑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가끔 이렇게 금옥교회 생각들이 많이 납니다. 특별히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위해서 저도 지금도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니까 저희 생각나시는 대로 주암사랑교회를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생명의 샘물을 찾아 주님의 전으로 나아왔습니다. 우리로 생명수를 마시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모든 것들이 뒤로 물러나게 하시며 주님만을 대면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이 시간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길삼아 살아가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을 믿으며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하는 전도위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전도위원회의 사역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모든 이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명한 철학자 중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들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가끔 언젠가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도 하신데요. 먼저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거미 같은 사람입니다. 거미 아시죠? 거미.
거미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거미줄만 쳐놓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합니다. 그리고 거미줄에 걸려드는 먹이만을 잡아먹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미 같은 사람들은 쓸모없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까지 잡아먹으니까 남에게 해를 미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개미 같은 사람입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개미 같은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꿀벌 같은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이 꿀벌처럼 열심히 살아가며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꿀을 얻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인간인 것입니다. 더구나 또 이 꿀벌들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자꾸만 옮겨다니면서 다른 꽃이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자신을 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는 사람들, 가장 이상적인 모습의 사람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혼자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함께 협력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혼자서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 혼자, 그냥 나 혼자만 잘 살면 되지, 나 혼자만을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병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나만 편하고 그냥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먹고 그러면 그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점점 더 시끄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나 혼자만 잘 살려고 해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나라 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경제와 환경이 각 나라 간에 서로 거미줄처럼 이렇게 엉켜 있습니다.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 그냥 우리나라만 잘 살고 그냥 나만 편하고 우리나라만 편하고 내 나라만을 앞세우다 보니 나라들 간에 자꾸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행자가 말과 당나귀에 짐을 싣고 아주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즐겁게 여행을 가는데 도중에 당나귀가 먼저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당나귀가 옆에 가는 말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힘이 드니 내 짐을 조금만 나누어서 져주라 라고 이렇게 당나귀가 말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말은 당나귀의 부탁을 한마디로 거절해버렸습니다.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이 짐도 무거운데 왜 내가 너의 짐까지 져줘야 되냐라고 거절했던 것입니다. 힘에 지쳐서 겨우겨우 걸어가던 당나귀는 얼마 못 가서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당나귀가 죽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주인은 당나귀가 지고 가던 짐을 모두 다 말에게 지우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죽은 당나귀의 가죽까지 벗겨서 말의 등에 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여행이 끝날 때까지 큰 고생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서로 도우며 함께 살아가야지 나 혼자만 잘 살고 나 혼자만 편하게 살려고 하다가는 결국은 어려움에 빠지고 만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나 혼자만 잘났다고 나 혼자만 잘하겠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도와가면서 함께 이루어져 가는 곳, 바로 이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실수한 사람이 있으면 권면해주고 용서해주고, 시험이 든 사람들이 있으면 다시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고, 이렇게 할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주님을 섬기고 함께 힘을 합쳐 일하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우벤과 갓지파는 함께 하기보다는, 함께 살아가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아주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의 40년간의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됩니다. 요단강을 직전에 두고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오랜 시련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마지막 여정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모든 여정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르우벤 자손들과 갓 자손들은 가축이 많았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정복한 땅을 보니 많은 가축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축들을 키우기에 아주 적합했던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보고 모세에게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땅을 우리들에게 달라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온 백성이 힘을 합쳐서 얻은 땅이지만 이 땅을 그냥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 두 지파에게 달라라고 모세에게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청에서 이 사람들이 보여준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는 이러한 요청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르우벤과 갓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저 눈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민족들과 싸우는 전쟁에 우리들은 참가하지 않겠다. 이곳에 남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같은 민족으로서 같은 지금 40년간의 광야에서 동고동락을 해오며 어려움을 겪은 같은 민족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의리를 저버리는 행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10지파는 아직도 갈 길이 멀었습니다. 아니 이제 지금부터 요단강을 건넌 이후부터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만은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신들만 이곳에 발 씻고 편히 누워서 푹 쉬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과 진짜 과제, 최종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데 나는 좀 빠질 테니, 나는 좀 이곳에 쉬고 있을 테니 여러분들은 가서, 다른 분들은 가서 열심히 하라라는 겁니다. 참으로 영악스러운 제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들이 흔히 봐왔던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해 나가야 하는데 나는 이곳에 가만히 있을 테니 장로님 가서 열심히 하십시오. 권사님이 가서 열심히 하십시오. 나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곧 9월달이 되면 전도대행진을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해오던 전도대행진이지 않습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영혼 구원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하는데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 테니 교구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구역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다른 분들은 열심히 하셔서 영혼 사랑의 온도를 높이십시오. 그런데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까? 왜 이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에게 안주할 만한 땅이 생겼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요단 건너편 이 땅을 차지하기 전까지는 12지파 모두가 다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한다라는 공통의 과제, 숙제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무런 다른 이견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심히 많은 가축의 떼를 소유하고 있었던 당시 아주 부유했던 두 지파였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초원을 보자 순식간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던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땅이 거기다가 자신들이 기르고 있는 이 목축들을 기르기에 너무나 적합한 땅이 그냥 굴러 들어오듯이 생겼으니 우리는 그냥 이곳에 안주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다라는 이런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르우벤과 갓지파는 40년 광야 생활 동안 가축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가축들이 많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신 결과일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은 지파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런 르우벤 지파와 갓지파처럼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것저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요구와 간청에 마지못해 하나씩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6편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 내가 요구한 것들을 주셨지만 사실 그 모든 과정들이 나의 영혼을 쇠약하게 만드는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대신 내 뜻을 구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뜻을 이루었다면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른다라는 겁니다. 마치 롯의 운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롯이 보기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에덴 동산처럼 보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 혹해서 그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땅은 결국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강을 건너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르우벤과 갓지파는 훗날 어떤 대가를 받게 됩니까? 이들은 요단 동편에 따로 남아서 끊임없이 이방 민족에게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거하던 땅은 우상 숭배로 가득한 폐역의 땅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르우벤과 갓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역대상 5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들의 우상들을 가늠하듯이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치욕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끝내는 앗수르에게 참혹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르우벤이라는 지파는 맏아들이라는 겁니다. 맏아들은 모든 가문들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에 가장 앞장서야 하는 책임이 있는 지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르우벤 지파는 불행하게도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땅에 가는 것을 포기하고 만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에는 관심을 두지 못하고 단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축들과 내 자녀들과 내 소유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 땅에 안주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오늘 보면 6절 7절을 보면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집안 문제가 아니라 가문 내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에게 나쁜 영향을 줘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을 주저앉게 만들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이 두 지파만 요단강 건너편에 눌러 앉으려는 이기적인 욕심도 문제지만 그거보다도 이런 배신적인 행동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낙심하게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지 못하도록 건너갈 수 없게 만드는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그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을 낙심하게 만든 죄를 두고 옛날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0 정탐꾼들을 가나안으로 보내고 정탐하고 돌아온 이야기, 그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던 바로 그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을 공격하는 것을 보고 마치 거인 앞에 선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렇게 비관적인 보고를 내놓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사기가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가나안 진군을 포기하도록 만들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열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가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포기하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처럼 10명밖에 안 되는, 불과 10명밖에 안 되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낙심시키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20세 이상 된 출애굽 세대 전부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후에 다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르우벤과 갓지파 사람들도 분명히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르우벤과 갓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 청원이 열 정탐꾼들과는 조금 다른 경우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열 정탐꾼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낙심시켜서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우리 르우벤과 갓지파 사람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나머지 10지파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그대로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고 우리만 여기 남겠다는 겁니다. 또 가나안 땅이 어떻거니,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라 가나안 정복이 불가능하다라고 비관적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라 단지 우리만 그냥 여기에 남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지금 이 두 지파의 태도나 옛날의 열 정탐꾼들의 행동이나 모두가 다 악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둘 다 근본적으로는 바로 다른 사람을 낙심하게 만든다라는 점에서 조금도 다름없는 죄인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다라고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열 정탐꾼들과 똑같이 아주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는 죄인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나도 당신도 둘 다 건너가지 맙시다. 나도 건너가지 않고 당신도 건너가지 맙시다라고 말하는 것과 나는 못 가지만 당신들은 건너가십시오라는 말과 결과적으로 같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낙심시키는 의미에서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그거 하지 맙시다. 전도대행진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이런 말이나 전도대행진에 나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교회에서 시작했으니 권사님은 열심히 하십시오. 구역장님은 열심히 하십시오. 나는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공동체 전체를 낙심시키는 죄가 하나님에서 얼마나 싫어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 것이며 끝내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다 라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나 혼자 빠지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내 혼자 결정했고 나 혼자 빠져 있으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전도하는 것도 그렇죠. 요즘도 목요일 날 모여서 전도대에 나가십니까? 그때도 막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목요일 날 우리가 전도대에 인원들이 나오는 거 보고 그 당시에 있었던 목사님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지난주보다 더 많은 인원이 한 명이라도 더 나오면, 안 나오셨던 분이 한 분이라도 더 나오면 그냥 전도 나가기 전부터 일단 너무나 기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에 나 혼자만 빠지고 나 혼자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낙심하게 만드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나는 교회를 안 좋게 이야기한 적도 한 번도 없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한 적도 없고 적어도 다른 사람들을 낙심시킨 적도 없다라고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만 바로 그런 내 자신은 열 정탐꾼과 같은 사람일 수도 없고 아니면 르우벤과 갓지파와 같은 사람일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남에게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도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낙심시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좀 바빠서 예배 생활에 좀 게을러질 수 있습니다. 예배에 나 혼자쯤 빠지는데 그게 무슨 대수냐. 이렇게 교인들이 많은데 우리 주암사랑교회는 한 오늘도 60명 정도 예배를 드렸으니까 한 분만 빠져도 금방 표가 납니다. 6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 혼자쯤 빠지는 게 뭔 그게 큰 문제냐. 표도 안 날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영향이 열심히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던 사람들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 한 사람쯤 헌금하는 거에 빠져서 교회의 재정이 이렇게 탄탄한 교회의 재정, 그렇게 많은 교회의 재정에 내가 헌금 한 번 안 한다고 11조 한 번 빠진다고 무슨 표가 날까? 어떤 영향이 있을까? 별 영향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낙심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빠지는 것은 결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뒷전에 물러나 있는 것은 결코 나만 건너가지 않는다라는 그 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혼자서 이 요단 건너편에 건너가지 않고 남아 있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백성들, 건너가려고 하는 다른 백성들을 낙심시키고 최악의 경우에는 모든 공동체 전체를 망하게 할 수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병사가 탈영을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병사가 혼자 탈영을 하면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력의 단지 마이너스, 병사 한 명이 빠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병사 한 명이 탈영을 하면 그 행동은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들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전시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도망가는 탈영병이 생길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이 내려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재판도 없이 그 자리에서 지휘관이 사형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전체, 전투하는 우리 부대 전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전투하고 있는 이 땅의 교회, 그리고 전투하고 있는 이 금옥교회 가운데에도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나 혼자 빠지는 것은 내 한 사람의 힘이 빠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형제들이 싸우러 갈 때 여기 앉아 있는 것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낙심시킬 수도 있는 일임을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한 생명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전도대를 조직하고 매주 열심히 전도대가 모여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도대 행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비신자도 정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읽어야 되고 만남도 가져야 되고 1년 중에 가장 바쁜 때가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 많은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우벤과 갓지파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 한 사람쯤은 나쯤은 혼자 빠져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으니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일에 바빠서 관심 가질 여유가 없다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해봐야 되지도 않는데 그냥 나는 구경이나 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앉아서 더 이상 싸울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미안한 마음조차 가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큰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그것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남들은 다 전도하고 있는데, 남들은 다 열심히 교회 일에 앞장서고 있는데 혼자 그냥 앉아 있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일꾼들을 친히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세우셨고 이삭, 야곱, 요새, 모세와 같은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특징은 결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다 늙은 노인이었습니다. 이삭은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아주 야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아주 가혹한 시련을 이길 만큼 크게 성장하지 않은 어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모세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었고 당시 최대의 세력가인 애굽의 바로왕에게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신세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셨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셨고 바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기르시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바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내 몸으로 이루어 나갈 때 내 자신이 바로 빛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나아갈 때 내 신앙이 먼저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력, 그 하늘의 에너지가 바로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전파되어 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질 전도대행진이 바로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내가 먼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회복될 것이고 내 신앙이 회복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 이 생명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계획을 꿈꾸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땅에서는 얻을 수 없는 영적인 기쁨, 그리고 더 많은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배나가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금옥교회의 성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땅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한 명도 이곳에 남아있는 자가 없이 모두가 다 건너가서 함께 싸울 수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